누구나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의 여정을 거치고 또 그 인생의 결말을 맺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출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으로 성장하며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냥 원치 않는 무의미한 출생과 삶의 여정 그리고 결말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의 출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남을 봅니다. 입산, 엘론, 아폰이 다스리던 25년간의 태평성대를 누리던 이스라엘은 다시금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맙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사사를 예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삼손이죠. 그렇다면 삼손의 출생에 갖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삼손을 어떻게 준비하도록 하시는지, 성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또 귀한 은혜를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전체의 그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범죄, 징계, 회개, 축복이라는 반복되는 사이클을 밟지 않는 계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복된 계기로 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범죄한 내용을 보면 불순종과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를 자행했던 겁니다. 결국 그 범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그 소유권을 넘기셔서 학대와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사기 10장 7절을 보면 죄악이 빠진 이스라엘을 블레셋 족속을 통해서 압제와 학대를 받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 족속의 침략과 이로 인한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때부터 본격화되어집니다. 사실 삼손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산발적으로 구원했을 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때는 사무엘하 8장 1절을 보면 통일왕국 시대의 다윗 왕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블레셋의 사사시대부터 에벤에셀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격퇴되기 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이 블레셋의 괴롭힘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블레셋은 결국 범죄한 이스라엘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매와 채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닫도록 돌이키시기 위해서 항상 이방 민족들을 들어 쓰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와 채찍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그런 징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매, 사랑의 채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근실히 징계하심으로 더욱 바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오셨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정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 때 주시는 고난이 바로 그 사랑의 매, 또 그 사랑의 채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고난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돌이키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만 보면 힘들죠. 고통스럽죠. 죽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맞는 매가 아니고 그냥 맞는 똑똑한 채찍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버리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죽이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살리시려고 그렇게 고난이라는 사랑의 매와 채찍을 드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의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구나. 또 때로는 혹독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채찍을 드시는구나. 그것은 나를 미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그런 어떤 어려움이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결국에는 그 고난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이 소라라는 것은 이 소라 골짜기 안, 소래 골짜기 안, 곧 예루살렘에서 이 서쪽으로 27km 정도 떨어진 지금의 사르아라고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이 소래 골짜기는 이 해안 평야지대에서 세펠라라는 곳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주변 산지로 들어가는 아주 교통의 이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단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의 이 경계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41절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는 단 지파에 속한 땅이었고, 또 역대하 11장 10절을 보면 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바로 이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내가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극심한 남편의 구박을 견뎌야 했죠.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결혼 계획에서 임신을 하지 못하면 이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종종 다른 아내를 얻는 것조차도 부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새로 들인 아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 가족 내에서 더 총애받는 자리에 올라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삼손의 출생과 또 생애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 또 그리고 사무엘, 세례 요한의 부모들 또한 오랫동안 자식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다린 끝에 그들을 얻었고, 그들은 탄생에서부터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곧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저 이름 없는 한 평범한 성도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우리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적으로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났지만 그 태어남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귀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이자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이름이 널리 드러나는 그런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이름도 빛도 없이 쓰임을 받든지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셨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생명의 끈을 꽉 쥐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는 걸까요? 부디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딱 하나 있어요. 축소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인 우리 화평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화평의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더더욱도 화평의 교회라는 교회를, 주님의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확실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왕에 살아야 될 날들, 이왕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끈을 꼭 붙잡고 살게 하시는 앞으로 살아야 될 날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 결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결말에 뭔가 그 결실을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일명 스테보지에 대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 혹은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구약에 종종 현현 나타나셔서 활동하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가리켜서 기묘자자, 기묘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째에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말씀에도 예수님에 하여 모사, 기묘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의 슬픔과 아픔을 잘 아시고 그 고통을 아시고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는 큰 의뢰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런 선포의 말씀은 이삭의 잉태를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또 사무엘의 잉태를 그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한나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잉태를 엘리사벳에게 약속하신 잉태의 약속과 똑같은 거죠. 이러한 약속들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문제들이 있죠. 그 여인으로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그 핍박과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지금의 시대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는 것이지만 당시로서는요,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문제죠. 우리 그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되 때로는 이렇게 직접 개입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를 이 목회자로서 종종 해봅니다. 우리 화평의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직접 개입해 주시기를, 우리 화평의 교회 성도들 중에 몸과 마음의 질병과 아픔과 상처로 신나는 그 질곡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때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갖고 저의 몸된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있지만
종종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개입하심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에 그 개입하심의 은혜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샘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스린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성자 하나님은 마노의 아내에게 낳는 아들이 나시린이 될 것이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삭도는 이렇게 면도 같은 거죠. 큰 칼인데 날카로워서 머리를 미는 거죠. 그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어머니로서 마노의 아내에게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행해진 대부분의 서원과 마찬가지로 나시린의 서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조건적인 협정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구한 내용을 들어준 데에 대한 소원으로 봉헌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나시린의 소원이 다른 소원과 다른 점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절기하는 일정 기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삼손의 상황은 훨씬 더 주목할 만한데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절제의 기간이 며칠 혹은 이 몇 주가 아니라 일평생이기 때문이에요. 나시린이란 이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거룩하게 되는 또는 분리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나시린은 자신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시린은 크게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첫째는 포도주나 술,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 씨조차도 먹지 않을 정도였어요. 둘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시체나 무덤 등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세상 즐거움, 조금의 어떤 즐거움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문자적인 의미의 나시린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사는 것을 오히려 이상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 진실하게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가면 갈수록 거룩한 모습으로 반드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직도 죽지 않은 죄악된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늘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맡겨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 또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된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풍기는 삶,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읽혀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룩함이 배어나는 그런 모습의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성자 하나님의 말씀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좀 더 지배할 것을 암시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힘을 얻는 기간이 필요했고, 삼손의 잉태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서서히 구원이 이르게 되는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때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익어야 딸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익을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결과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결과에 앞서서 과정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시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결과를 하나님은 다 쥐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셔요.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또 얼마나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흔들림이 없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믿음이 숙성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섣부른 응답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급한 마음이 혹시 있다면 잠시 뒤로 미루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잘 숙성될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우리 눈앞에 현실로 우리가 손에 쥐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는 예들입니다. 그러니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쉽게 포기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고 계시니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 과정에 충실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결과는 우리의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이 숙성되어질 때 모든 것이 다 그러잖아요. 과일도 익어야 달 수 있는 거, 술 같은 것도 숙성 기간을 거쳐야 내놓고 팔 수 있는 거. 우리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야, 우리 자녀들도 성장해야, 성숙해져야 뭔가를 할 수 있듯이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결말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결말은 하나님이 소관이고 하나님이 주고 계시니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결말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그 과정에 충실하면, 그러니까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결말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한나처럼 마치 술에 취한 듯 한나가 그 아들이 없으므로, 그 자식이 없으므로 술에 취한 듯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날마다 나와 기도했던 것처럼 이 마노아의 아내 역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여인으로서 팍팍한 그런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잘 숙성되어져서 이제는 결말을 하나님이 주셔도 된다 라고 하는 그때가 되어지니 바로 이 삼손을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말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과정에 충실하자. 여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마노아의 아내는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남편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성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묻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자도 자기 이름을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인식했지만 그 용모를 보고 너무 두려워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느꼈기 때문이죠. 성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너무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 앞에 나타난 존재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냥 평범한 선지자였다면 그렇게 두려워 떨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제는 비록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이시기에 분명히 두려운 일입니다. 감히 그래서 누구냐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볼 엄두가 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분명 두려운 분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취하시고 오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 일반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에 두려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기에 예수님을 그저 기쁨으로 마음이 영접하기만 하면 되죠. 그럼 두려움으로 떨지 않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있게 되는 은혜, 있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재는 죄인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이지만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공포스러움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의 마음에 임재해 계시니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막힘이 되어졌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주셨습니다. 평안의 관계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장차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앞에 설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더욱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정말로 그 시기와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이때에 또한 우리 자신 옆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두렵고 떨어서 그 영광의 주님 앞에 회피하고 도망치듯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무엇보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와 이 시간도 함께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7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김이 되리라 하더이다. 아멘.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말씀을, 그리고 그 태어날 아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어야 함을 전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나시림의 사명을 가졌으니까 그 나시림으로서의 삶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행해야 됨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있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어날 아이가 나시린 눈으로서 살도록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은 그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먼저 나시린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태에서부터. 그래야 태어나는 아들이 나시린의 삶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워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대물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신 부모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부모 밑에서도 참 훌륭한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라도 우리 신앙은 기꺼이 물려줄 만한 그런 모범이 될 만한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만연된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제약 가운데서도 그렇게 구별된 신앙을 가질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물려줘야 될 신앙의 대물림의 요소들은 이런 것들이죠. 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생활, 늘 쉬지 않고 하는 기도의 생활,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심,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묵묵히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생활일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물론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삼손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며 그를 나시린으로 자라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노아와 그의 아내 역시 나시린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야 구별된 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출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된 우리가 신앙에 좋은 본을 보임으로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신앙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연회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길게 기도하라니까 좀 잠깐 기도하고 막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설교 짧게 끝냈으니까요. 한 10분 정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나게 하시고 지금 살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체로 세워주신 우리 합평의 교회를 충성과 헌신을 다하여 섬기도록 저를 살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 헌신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에 좋은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있게 하옵시고 그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도 높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 넘치도록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서방 간절히 그리고 우리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